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너무 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건강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편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은 지금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드릴 내용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2017년 2월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등으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서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지만 2017년 8월 25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측은 항소를 하여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고 353일 만에 석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좌파 정권이 재벌 기업을 없애려고 시도한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되었든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란 무엇입니까? 법률사전에 의하면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 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즉 미루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다면 법원에서는 그의 죄의 형량이 2년 6개월이지만 즉시 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다른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주어진 형량만큼의 구치소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고 또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므로 저나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의 형량은 이재용 부회장처럼 2년 6개월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즉 죽음만이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제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죽음만이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죄의 값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 즉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사형을 당할 만큼 중죄를 지었는데 아직 사형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형 집행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갈라디아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으며 인간의 타락 이래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계속 미치지 못하고 그것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과 역사의 모든 증거가 부패한 본성을 지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 자신의 의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무능함을 입증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인정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의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즉 사형을 당할 만큼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 속에 새 마음이 창조되며 그렇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 스스로는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수여한 명예나 칭찬, 인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또한 그들의 창조주처럼 알고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안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서 사람에 대해 말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하심의 온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에서 비춰나와 신자의 마음과 심령에 비출 때 신자를 주 안에서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였고, 또 그리스도의 인의 소망과 열망은 더욱더 충만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후자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는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지 못한, 그분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분의 모양이 결여된 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두 해석은 상충되지 않으며 이 절에서 모두 의미가 잘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궁핍을 겪다, 궁핍하다 또는 궁핍한지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종들이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고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죄인이 여전히 미달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분 자신이 구속자요 속전이셨습니다.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니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선언했을 때 사도가 편협한 한계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잘 안다면 사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과 과정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속량하는 일, 즉 속전을 지불하여 풀려나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지불하는 속전을 가리키는 말로 파피루스 문서에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 우리가 역사 고고학으로 보면은 자주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을 상징한 구약의 위대한 예표적 행위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속자, 즉 구원자이신 여호와가 내가 편팔로 너희를 구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을 성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먹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믿음의 행위를 취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속전, 즉 값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지불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사신바된 또는 값으로 산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하셨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칭의는 거저, 즉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지는데, 이는 그 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치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사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아 그래 네 형편이 참 딱하구나, 내가 네 빚을 갚아주겠다 하면서 대신 갚아주면은 이 사람은 그 빚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구속은 우리를 죄에서 또 타락과 죽음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현재의 악한 상태에서 속량하여 영광과 복락의 상태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칭의를 통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성화를 통해 죄의 세력에서 그리고 재림과 부활 시에는 죄의 존재로부터 속량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의 경우와 같이 지금도 죄에서 구속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일에는 그러한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믿음을 행사하는 일, 예수를 우리의 구속주로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요구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었으므로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의 그러한 은총과 인애를 받을 만한 가치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증오와 반역 가운데 살며
그분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짐승과 파충류 경배하기를 더 선호하고 그들 자신의 몸으로 그분의 형상을 더럽히며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심지어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에 관한 계시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사랑과 친절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특히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분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전폭적인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 은혜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나 용서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시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이며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충만케 할 수 있으며 또 주어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왕노릇하고 가르치고 마음을 굳게 한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 은혜는 복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거의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한 능력의 위대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서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자신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칭의는 값없는 선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겸비한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과 자신 안에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믿음으로 칭의를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즉 죄는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2절에 선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심령의 상태에 관하여 속고 있습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며 몹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희 자신의 의로 스스로 감싸고 있으며 저들 자신의 인간적인 품성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거룩한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저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저들의 절망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헤아려보고 우리끼리 서로 비교해보고 우리는 이 사람만큼 혹은 저 사람만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심판에 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높은 하늘의 주장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법을 범한 자들로서 인간은 절망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하였으며 단 한 가지 선도 행할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바라볼 때에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악한 상태와 율법의 공의로운 형벌 밑에서 절망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깊이 빠지게 된 죄의 절망적인 비탄 가운데 버려지지 않았으며 죄인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께서 갈바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고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인 노예들에게 그들이 벌어들인 그대로 갚아줍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영생과 대조되고 있으므로 바울은 특별히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멸망 시에 죄인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을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와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으므로 그들이 고의로 선택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몰수당한 영생의 은사는 기꺼이 그들을 받고자 원하고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하는 모든 자에게 되찾아질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 진리가 성취하는 크고 선한 일을 불신자들이 보게 되는 것보다 주께 더 영광이 되고 진리가 더 존귀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의 성품을 꼴지어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속이고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변하여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며 자기 재산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기회를 찾고 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남들이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끔 합니다. 이 열매는 성결의 열매이며 그들은 지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진리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거래에서 깎거나 일전 때문에 지체함으로 그들의 신앙에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나무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확고한 원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르고 선하며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까? 만일 은과 금이 사람들의 구원을 사기에 족하였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것을 쉽게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로서만 범죄자가 속량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의 격려는 희생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위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중에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종교에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후자의 무리에 속했고 고넬료와 구스네시는 전자의 무리에 속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빛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죄를 짓고 형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그 기간에 다른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즉 집행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세상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죄인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죄를 지었지만 당장에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이렇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